주제 찬송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을 제가 주제 찬송으로 정해서 제일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또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 함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사실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서거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큰 약속은요. 우리가 신약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걸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앞에 먼저 전제는 됐죠. 보배로 믿음이 전제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미암 말하는 품성의 정의입니다. 디바인 네이처.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노블 캐릭터라고 그래요. 노블 캐릭터. 아주 고귀한 그런 성품. 성품이라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할 때는 굿 캐릭터도 있고 배드 캐릭터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성품은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품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노블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것이 품성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 베드로 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는 것이 말할 것 같으면 경건이 없이는 안 되고 결국에는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형제 우애고 형제 우애를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에, 품성의 함량, 품성의 개발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할까요? 우리가 열매 이야기할 때 보통 교회에서 한 세 가지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 열매. 또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전도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품성 사역을 할 때 항상 주제 성구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에 사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요.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품성에 대한 모든 원리가 사도 베드로의 모든 삶 속에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 사도 바울도 우리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품성을 많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품성 신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품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성품 변화를 가장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사람이죠. 베세다인데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에서요 제일 늦게 발견된 곳입니다. 베세다는 아주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서쪽과 동쪽을 나누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해서 그런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의 동생과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리고 동생들과 친구들이 다 말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품성이 좋은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영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품이 안 좋아도 또 품성이 좀 별 볼 일이 없어도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은 성품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 같으면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 이분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가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려 했는데 그거를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미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를 떠나달라 그래.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가 되는 그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품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품성을 강조하다가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꼭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주의 함정 때문에 품성 때문에 또 넘어져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럼 뭐냐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먼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엘리야다 그러고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신앙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 베드로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에 세 번이나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성품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말을 실수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베드로의 삶 속에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죠. 예.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목격했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한 거를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은 부활하신 거 봤으면 이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죠.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럴까요? 예?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한 해가 인정하겠는데 나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 같으면 사람이 못 돼. 그러니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 나는 말 같으면은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가서 평범하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의 위대한 점, 예수님의 품성의 위대한 점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내가 그렇게 능력을 보이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나를 따르지 않아? 이놈들 응? 말 같으면은 행편없구나. 그러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 오름천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시고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먼저 나오셔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놓고는 베드로에게 말 같으면은 용서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주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말 같으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이죠. 오순절 성령 체험이 완전히 베드로를 말 같으면 영적으로 한번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품성사역이 도덕윤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냐하면 품성사역은 말씀사역이고 품성사역은 성령사역이 돼야 된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정말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품성 사역에 있어서 성령 사역은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체험까지만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은 그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강력한 복음 전도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말하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품성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 다음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 사역이 동반돼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저기 또 한 번 더 변화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뭐 요바에서 그 경호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다기가 내려와 가지고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 같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하늘부터 음성이 들리죠.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구약 율법의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 같으면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말하면 유대주의, 선민주의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뭐가 깨어졌어요? 유대주의가 깨어졌어요. 선민주의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말할 것 같으면은 안수기도 했더니만 그 로마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종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보신다는 이야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니. 그래서 제가 품성사역 하면서 나는 품성사역을 위해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 지어진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주의와 선민주의와 이런 차별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간에 대한 생각이 열리지 못하고 완전히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말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품성을 함양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성령 받으면 끝난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난다는 분들이 보면은 제일 뭐냐 하면은 성품이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은사 받았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막 이런 데 보면은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성품의 한계를 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에 대한 말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유대인들이 나를 말할 것 같으면 보고 혹시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황급히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으면은 바나바도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고 또 말 같으면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데 유혹이 됐다. 초대교회 속에 여러분 끊임없는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선민의식과 그 다음에 유대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어린 그리고 훨씬 더 늦게 말할 것 같으면 사도가 된 바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성격이 급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경건 훈련에 힘씁니다. 성화에 힘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성화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우리가 일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고 함량되고 결국에는 말 같으면은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말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의 그 성숙, 품성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바로 뭐냐면은 품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아직까지 인종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 그 다음에 이념적인 편견, 또 말할 것 같으면은 남녀 차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말할 것 같으면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외모지상주의, 뭐 학벌지상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 품성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거는 또 우리 이성상 총장님이 한번 강의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조금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성향이 두 가지 요소가 있냐 하면요. 요걸 우리가 잘 아는 게 굉장히 품성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퍼스널리티라 그러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품이라 그럽니다. 이걸 캐릭터라 그럽니다. 이 성격하고 성품하고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격은 보통 정신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심 대상입니다. 성격은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뭐냐 하면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또 성품은 바로 뭐냐면 윤리학적인 주제고요. 또 교육학적인 관심 주제예요. 성품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되는 것을 통해서 갖춰지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격은 여러분 장단점이고 성품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있다. 요걸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 유형 있죠? 성격 유형 에네그램 뭐 대표적 9가지 있죠. MBTI 우리 하베스트에서도 공부합니다만은 MBTI 있잖아요. 4416 16가지의 MBTI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NLP라 그래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시각지향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청각지향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촉각지향성이 강한 미각지향성, 후각지향성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성격의 하나의 유형인데 성향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 하면은 선천적이고 잘 변하지 않아요. 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말할 것 같으면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MBTI가 이번해졌는데 이런데 다음엔 또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같은 그 성격이 중첩이 돼 있어서 그 경계선에 그게 마킹될 때에 때로는 그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마킹하고 저쪽에 마킹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 좀 바뀔 수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거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 기질론 있죠.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품은 뭐냐? 성품은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7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성품을 나눠놨는데요. 그 뭐 리더십을 이게 말할 것 같으면서 요런 성품이 많은 사람은 공급자이고 요런 성품이 많은 사람은 교육자이고 요런 사람들은 성품이 많은 사람은 비전가고 요런 말 성김이고 이렇게 이제 이상가 조직가 중재자 이렇게 7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불평. 그 다음에 만족의 반대는 탐심. 그 다음에 신용의 반대는 불신. 뭐 자비의 반대는 냉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가, 크게 쓰여져 있는 거는 뭐예요? 품성이에요. 좋은 성품. 작게 쓰여진 거는 뭘까요? 반대되는 거는 나쁜 성품. 예, 나쁜 성품. 좋은 성품을 여러분 우리는 품성이라 그럽니다. 나쁜 성품은 그냥 우리가 나쁜 성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에, 어, 품성과 그리고 나쁜 성품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거 뭐 감사 성품 한번 마킹을 해보면요. 어떤 품성이 나에게 많다. 한번 이렇게 마킹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마킹되는 그 유형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과 성품의 차이에 대해 좀 더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요. 성격은 개인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성격은 어, 천성적인 특징, 우연에 형성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성격을 여러 가지고 도덕적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느린 사람은 여러분 비난받으면 안 되고요.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외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비난받고 내성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비난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감정적이다, 사고적이다. 이거 여러분 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장단점이 있는 거지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정의가 프로블렘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잖아요. 퍼스널 디소더가 됐잖아요. 퍼스널 디소더가 된 사람들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지 그 사람들을 말 같으면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정적인 부분이나 의지적인 부분이나 지적인 부분에 말할 같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할 같으면은 비난하면은 잘못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품은 개체적인 노력, 수양에 의해서 형성되는 특징이고 한정하에 사는 말로서 성품, 인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아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다, 위선적이다, 건면하다, 나태하다, 정직하다, 교활하다. 여러분 성실한 거는 칭찬받아야 되고요. 건면한 건 칭찬받아야 되고요. 정직한 거는 칭찬받아야 되지만 위선적이고 나태하고 교활한 것은 비난받아야 돼요. 요걸 여러분 분명히 요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MBTI하고 애니그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공부. 근데 성품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소홀이에요. 사실은
요것은 뭐냐 하면 교육학적인 차원이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윤리학적인 차원이 좀 더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전적으로 심리학을 하려 그러면 인성의 문제를 다루려면은 성격과 성품을 같이 다루어야 사실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인간의 인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성격은 그릇과 같은 거, 성품은 음식과 같은 거다. 그릇은 여러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깨어지거나 금가지거나 말할까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격은 말할까하면 건전한 성격이 굉장히 건강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성격이 생긴 그를 쉽게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담는 음식은 여러분 얼마든지 맛있게 해서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잘 변화되지는 않지만 성품은 변화가 당연히 돼야 되고 또 변화시켜야지 된다 하는 그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품사에 간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성품이 바뀌나요? 에? 그거 뭐 해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격과 성품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격은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 입는 걸로 드러나고 화장하는 걸로 드러나고요. 또 행동하는 걸로 드러나고 잘 드러납니다. 근데 성품은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럴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은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을 참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자, 성품이 거듭나면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된다 그러죠. 예. 성품이 뒤바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요? 품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사역, 성품사역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하면 품성사역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올바른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이 품성이라는 속에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게 성령님의 열매 이런 게 다 잘 담겨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면은 성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품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성품이라는 건 좋은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고. 품성이라는 거는 이 품자가요.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품자가 또 참 보면 재밌습니다. 한문으로. 이게 입구자가 세 개로 돼 있어요. 삼일체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형상, 예, 그걸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죠. 자, 그래서 에, 성품이 변하여 뭐가 돼야 된다고요? 품성이 돼야 된다. 제가 기독교 품성의 정의를 제가 이제 이때까지 쭉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요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다 내가 이제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안 박사님이 하신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이 하신 것들도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품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말한다.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성이다. 품성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고 열매이다. 품성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이면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 품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신앙 인격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웁니다. 또 품성은 어떤 대가를 쳐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다. 그 다음에 품성은 하나님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나 자신의 실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이식되어서 나타나는 내적인 동기고 외적인 태도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의식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품성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운전수와 같은 세계관이요 가치관이다. 품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품성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가 안주영 박사님 서울에서 품성 세미나 할 때에 얼떨결에 제 친구 소개로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소감을 서라 그래서 품성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썼더니만 이걸 보고 우리 안 박사님이 감동을 받아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미국에서 오시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사회 가시고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품성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 사역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열매 사역. 하나는 뭐예요? 은사 사역이에요. 자, 열매 사역은 사랑과 희락과 합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매 사역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지만 이 품성이 여러분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님의 열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빌가서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9가지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요. 버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52가지, 한 주에 한 가지씩 해서 52가지를 이야기하고 저는 58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사역.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애언, 영문별, 그다음 방언 통일. 이 은사 사역, 은사 사역의 말할 때 은사의 사역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죠. 그다음에 열매 사역을 하면은 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죠.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이 항상 말할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야 마차가 잘 굴러가듯이 이 두 가지 사역이 함께 강조돼야 돼.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목회자들에게는 은사만 너무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 많이 모으고 뭐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보면은 인격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역이 나중에 큰 어려운 수렁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할 것 같으면은 열매는 그냥 인격은 훌륭한데 은사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역에 그런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목회에 있어서 또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품성 사역도 이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합정, 그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는 품성 세미나 할 때에 워크숍을 할 때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이 대표할 수 있는 품성 상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품성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까지. 그 품성 가운을 여러분들 한번 정해봐라.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까지. 또 품성 비전. 내가 앞으로 어떤 품성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내가 지금 부족한 품성이 뭔지 앞으로 개발해야 될 품성은 뭔지 그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나의 품성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상징을 소나무 같은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에버그린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난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독수리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징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사도 그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여러분 에, 12장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더 좋은 은사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품성은 여러분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품성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은 그 품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의 그런 신들은요 품성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성의 신이. 물론 고등 종교의 가르침은 나름대로의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그런 품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그런 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대신에 무속이나 이런 말 같으면 우상숭배는요 거의 그 잡신들은요 엄난하고 호색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윤리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말 같으면은 품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 하나님 사랑 에, 그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이익 붙지 않고 자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그리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 사랑을 15가지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냐면 품성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도 결론은 사랑이고요. 성령님의 열매도 9가지 열매가 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품성을 하면서 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은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왜 한국 신학이 문제가 있느냐? 왜 세계 기독교 신학이 문제가 있느냐?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품성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왜 품성을 안 가르치나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품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성이 하나님이고 기독교 윤리 중요하죠?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예요? 품성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기독교 윤리에 무슨 동성애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상황윤리 이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품성을 안 가르쳐요. 기독교 교육 마찬가지예요. 교수 방법론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들은 많이 가르치지만 품성을 안 가르쳐요. 기독교 상담하기에 여러분 많은 부분은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지 성품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품성이 빠져버렸어요. 알맹이 빠져버린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말할까도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신학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 품성이 좋아집니까? 성경 많이 하면은 품성이 좋아집니까? 신학교 다닐 때 성서신학자들이 성품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품성이 좋아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틀리다.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나는 품성이 분명히 좋아진다고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경 많이 읽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교회에 가서요. 한 세미나 할 때 한번 교인들한테 손들어 봐라서 성경 많이 읽으면 성품이 좋아집니까? 품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성경 많이 읽어도 성품이 변화가 안 된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 그렇대요. 성경 필사하고 하고 하는데도 보면은 아주 성품이 변화 안 된대요. 응? 성경 10독, 20독, 30독 했다고 자랑하는 권사님도 보면 성품이 변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명, 지명, 장절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지식을 위주로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져요. 목사님 설교에 뭐가 틀렸네, 뭐가 어떻네, 저떻네. 베델성서, 크로스웨이 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품 변화돼요? 지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예수님의 품성이 뭔지,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 성령님의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품성의 관점에서 읽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말 기도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 지식으로 가르쳐요. 몇 독했냐, 몇 번 썼냐,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지만 구약에 말할 것 같으면 토라를 그렇게 많이 썼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필사 많이 했다고 해가 절대로 여러분 그게 옳은 신앙인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도 품성을 놓쳐버리면 조직 신학을 아무리 신론, 기독론, 성령론 다 하면서 여러분 품성을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천 신학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품성을 놓쳐버리면은 교회 아무리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사람 많이 모으고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다시 품성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품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서 신학교에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품성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부터 품성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품성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선교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